주님이 어두운 새벽에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영과 혼과 육에 역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계시,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그 편지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번에 다시 올 때 그분은 신부를 찾으러 오세요. 그 신부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7 교회에 편지하기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7 교회에 편지했는데 편지한 내용의 첫 번째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부활하셔서도 몰랐던 모습이에요. 승천할 때의 모습까지 다 봤어요. 그들은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모습도 봤는데 전혀 몰랐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7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았더니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온 땅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러나 그건 구원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도 예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 된 교회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다시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촛대 사이에 계세요. 이 촛대는 교회예요. 네. 교회는 세상에 비춰지는 촛대입니다. 이것을 반모섬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을 유배하는 곳, 유배당하는 곳 반모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7교회에 다 편지됐어요. 사실 7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7교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죠. 그들이 보낸 편지가 사도 바울 서신도 교회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7개인데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7 서신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요한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인지를 의심했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또한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험이 되겠죠. 그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 편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거예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는 유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야고보의 유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예요. 예수님이 큰 형이죠. 그리고 둘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이 유다예요. 그가 이 교회에 예수님의 육적 형제로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유다가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편지한 것은 뭐냐면 3절에 유다가 이 편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편지했는데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한 말은 일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한, 동일하게 분별하고 인정하는 구원, 이것을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편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이 유다가 편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회개하여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증거하시죠.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유다서 마지막 절에요.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표준 원문은 뭐냐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수용된 원문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들이 이 헬라어 원본이 모든 교회가 그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성경에 사람들이 보기에 받아지지 않으면은 빠지고 삭제된 원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1.1획도 패하지 아니하는 말씀이로 기록된다고 했는데 그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뭐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좋은 뜻이죠. 사람 보기에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 알 수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성경 자체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카톨릭 교회가 권위가 더 높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카톨릭을 나오게 된 신부들 중에서요, 그 중에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라고 말을 해서 제명당한 신부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죠? 똑같은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정말 그들의 교리가 성경이 절대 권위라는 것이 카톨릭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죠. 카톨릭은 처음부터가 성경이 절대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위에 성경보다 먼저 있고, 그리고 성경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2000년 동안 많이 고쳤어요. 그 중에 삭제된 부분의 하나가 유다서 마지막 절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유다의 편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슨 편지냐면 제너럴 레터. 그 제너럴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던 한 문장을 삭제됐어요.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편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단어가. 그 단어가 카톨릭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톨리케라는 단어가 카톨릭이에요. 이 유다서는 이미 모든 교회에 편지한, 그리고 사도 바울 편지처럼 교회들이 편지한 편지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카톨릭이에요. 그 또한 단어가 그 앞장에 있는데요. 요한 3서, 바로 유다서 앞에 있죠. 요한 3서
요한 3서 마지막 절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에게 무난하니라. 너는 각 친구 이름 아래에 무난하라. 그러니까 편지한 거예요. 예. 한글은 한문이라 조금 어렵죠. 명하에 무난하라. 문자 그대로 그 모든 이름으로 다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단어와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 1서 마지막 절에 5장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수영 원문이라고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수영 원문, 텍스투스 리셉투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보편적 섬에서 그가 썼던 계시인데 다른 사도들은 몰랐잖아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 말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의미가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이란 말은 그런 좋은 뜻이에요. 왜요? 모든 교회가 받은 편지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분열되지 않고 온 교회가 하나 된 사람들,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이것은 구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유아세례 그리고 고해성사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 저항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신부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록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에게 큰 교리가 회개와 성찬이었어요. 회개만으로 구원받으니까 회개와 세례라는 예식과 성찬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예수님이 한 일들 중에 유일한 차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의 발을 씻어준 것은 그렇게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분열됐어요.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단의 이름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이 곧 오실 만한 징조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한 몸 된 교회뿐이잖아요. 교회가 몸이 둘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새벽에 오면서도 옆에 늘 보는 교회가 제가 오늘 지나가면서 같이 기도를 하죠. 저희보다 훨씬 먼저 불 켜 있어요, 교회에. 그러나 같은 동네에 교회가 있지만 다 같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을 다 믿잖아요. 다 이거 두 가지를 믿잖아요.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구주세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 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한 형제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점점 세례와 성찬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교회는 이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까지 받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 것은 벌써 진리로 끊어졌잖아요. 지금은 동성애자들도 그걸 구원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동성애자가 거듭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직 단 하나,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것만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카톨릭이라는 권세는 강해졌어요. 여러분, 교황 아래에 모든 카톨릭은 동일한 편지를 모든 카톨릭 교회는 다 받아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더 맞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된 카톨릭, 보편적인 편지로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회복되는 그곳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계시에 대한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는 촛대가 켜 있어요. 예수님은 온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계세요. 주님은 주의 자기 피로 기꺼이 사셔서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왜 읽냐면은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딱 2구절 나와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란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여기에 나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구원받는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표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뭐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이 표준 원문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에만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가 사도행전에 최초로 나온 교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란 단어를 삭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정도예요. 43절에 보면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43절을 지나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다음 절엔 떡을 뗐어요. 이 성찬을 하는 거죠. 이것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한 달밖에 안 된 거죠. 그 정도의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이 벌써 다 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가 퍼졌어요. 그래서 떡을 뗐습니다. 집집마다. 이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정도면 신앙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를 믿는 이 사람들을.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여러분, 이들이 이 정도면 이미 다, 지금은 이 정도면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을 날마다 더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을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재산을 팔아서 서로 같이 나누는 교회예요. 이 정도 수준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끝에 가니까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연합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 자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단 하나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나서 이삭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집처럼 새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자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고 교회랑 연합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들에게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이게 회개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자가 그것이 주님의 영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게 인침이에요. 영으로. 이것만이 천국 가는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나누냐면 지난 토요일 주말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구약의 절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날에 6월절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오순절에 주의 회개와 함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초막절에 다시 오세요. 무엇입니까? 다 6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진 절기인데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초막절과 나팔절 사이에 그 절기에 7월 절기에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로시아샤나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게 새해예요. 그게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나팔절과 초막절 그리고 겨울 내내 이제 지금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 것을 회의를 하다가 교회에 제가 교인들의 말을 듣고 상했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상하고 저 자신은 말한 사람은 말한 것이 어떻게 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그러면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지금 주일부터 보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서 당연하게 주만 바라보면 회개할 게 떠오르죠. 하는데 해야 되죠. 하고 있지만 뭐가 떠올랐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급소를 아는 정도로 정신이 번쩍 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 자체를 분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주의 몸이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되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순종하는 만큼에 따라 교회의 상태가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달라요.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앞으로 교회에 대한 걸 나누고자 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진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촛대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지고 지켜지고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